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31장입니다. 찬송가 331장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찬송가 331장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우리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우리가 명령을 따르리다. 베푸신 은혜를 감사히 알고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겠네. 그 주의 은혜 주신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그 주를 높이고 잘 공경하여 온유한 마음으로 섬기리다. 주 예수 안에서 즐거워하며 충성을 다하여 섬기겠네. 그 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예수를 믿고서 늘 사랑하여 참 깊은 마음으로 섬기리다. 온 마음을 드리고 늘 순종하며 그 주를 영원히 섬기겠네. 그 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국률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 된 것을 전파함이니라.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간밤에도 주님 품 안에서 편히 쉬게 해주시고 또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주 앞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물을 떠난 고기가 살 수 없음과 같이 저희가 주의 은혜가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 새벽에도 말씀과 기도 가운데 저희들을 만나주시며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 날도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게 하시고 또 주를 기쁘시게 하는 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의 예물과 또 일천번제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또 순종으로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물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며 약속하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주의 은혜로 종의 가정들을 형통케 해주시며 그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새벽에도 주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요즘은 이렇게 외판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이 있잖아요. 이제 다양한 분야에서 이렇게 하는데 이제 그분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상품에 대해서 굉장한 확신이 있어요. 굉장히 확신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또 그런 확신이 있어야 상대방을 설득할 수 있겠죠.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이제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역자로서의 본인이 가지고 있는 확신이 있습니다. 자기가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또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자기가 부름받은 것으로서 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영광스러운 직분에 대한 확신이 바울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확신을 가지고 어떻게 고린도 교인들을 섬겼는가 하는 얘기가 이제 오늘 본문의 얘기예요. 지금 이제 본문의 이제 전체적인 흐름은 바울이 그 사도라는 바울이 하나님의 사역자라는 것에 대해서 고린도 교인들 가운데 일부가 의심을 하는 거예요. 네가 정말 사역자냐? 그러니까 왜냐하면 바울은 예수님이 사역할 당시에 있었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 아니죠. 그 후에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하신 다음에 다시 나타나셔서 부른 사역자입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이것을 가지고 초대교회 사람들 가운데에 바울을 이제 공격하는 사람이 있었던 것이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역자냐라는 이제 그런 공격을 받은 것에 대해서 이제 바울이 자신이 하나님의 사역자임을 이제 변호하는 내용이 이제 오늘 본문의 큰 흐름이에요. 근데 그 중에 이제 오늘 이 4장 1절에서 12절 말씀 속에서는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이 복음에 대한 확신 때문에 어떻게 그가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을 했는가 하는 내용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자, 이제 1절 말씀 이제 가서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그랬습니다. 그러므로가 뭐죠? 이제 앞에서 사도 바울이 모세의 얼굴에 나타난 영광과 그 수건을 가지고 이제 비유를 하면서 영의 직분이 가지고 있는 자기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로서의 그 자부심을 앞에서 쭉 얘기했어요. 이제 그 얘기를 받아서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이 직분은 이제 복음의 직분이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부름받은 이 사역자로서의 자신이 부름받은 그 직분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운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보면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자로 부름받고 난 다음에 그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했던
다섯 가지 행위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이 얘기는 사도 바울이 사역자로서의 길을 가다가 낙심할 만한 일이 있다는 거예요. 낙심할 만한 일이 있다는 거예요. 이제 어제도 제가 이제 결혼할 팀을 어제도 제가 이제 공부를 시켰어요. 어제도 이제 공부하면서 이제 그 친구들한테 해준 얘기가 그 얘기예요. 남편이 뭐 하는 사람이냐, 아내가 뭐 하는 사람이냐, 이 질문에 여러분들에게 했던 얘기 한 거예요. 남편이 뭐 하는 사람이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아내를 믿어주지 않을 때 그 아내를 믿고 신뢰해 주는 사람이 남편인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관계라는 것이 그런 관계예요. 남들이 믿어줄 만할 때 믿어주고 또 남들이 의심 안 할 때 의심한다면 부부라는 특별한 관계성이 없는 거예요. 근데 부부라는 특별한 관계성을 갖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믿지 못할 때 믿어줄 수 있고 또 다른 사람들이 관심이 없을 때 관심을 가져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부부관계인 거예요. 그렇다면 사역자로서의 길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사역자로서 부름받은 사람과 그 부르심이 없는 사람의 차이가 뭘까? 그러니까 바울은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우리가 사역자의 길을 가다 보면 낙심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낙심할 일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는 이제 사역자로 부름받았지만 이제 여러분들은 교회의 직분자로 부름받아서 섬기는 거예요. 근데 그 직분자로서 부름받아서 섬기는 일이 항상 기분 좋고 즐겁고 항상 좋은 일만 생긴다면은 그 직분을 감당하는 게 뭐가 어렵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직분을 감당하다가 어려운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낙심할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진짜 직분자와 직분자가 아닌 사람들이 구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직분이다라는 그런 사명감이 있는 사람은 그런 일을 당했을 때 반응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역자였기 때문에 첫 번째는 낙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낙심할 만한 일이 있었지만은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않고 계속해서 자기의 사명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2절에 가시면은 이에 숨은 부끄러운 일을 벌였다. 숨은 부끄러운 일이 뭘까요? 남들에게 드러내고 보여주기 어려운 그런 부끄러운 일들이죠. 소위 말하는 죄에 속한 것들입니다. 그런 숨은 부끄러운 일을 자기 스스로 버린 거예요. 누가 뭐 감시하고 지적하고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가 나는 이걸 가까이 할 수 없다 해서 그걸 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뭐냐니까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든지 얘기할 때 진실한 사역을 한 거예요. 상대방을 속이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지럽게 하지 않았다. 뭐가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걸까요? 뭐가 하나님? 이제 이 부분을 한번 여러분들이 곰곰이 묵상을 한번 해보세요. 요즘 같은 시대에 목회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참 쉽지 않은 일이에요. 저희 이제 선배 목사님들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이제 그 선배 목사님들이 이제 그 앞에 있는 선배들한테 그런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야, 그래도 우리는 참 목회하기 좋을 때 목회했는데 너는 참 어렵겠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선배님이 또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선배들한테 그 얘기를 들었는데 자기들이 우리를 보면은 그런 생각이 든대요. 야, 참 나는 그래도 목회하기 좋은 때 목회하는데 자네를 보니까 걱정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우리 후배를 보니까 그래요. 내가 우리 후배를 보니까 왜 그럴까요? 옛날처럼 목사 말을 잘 안 믿습니다. 예전 성도들은요, 목사가 실수하고 뭐 잘못해도 그래도 목사님을 존경하고 목사님 믿고 따랐어요. 근데 지금은 성도들이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는 목회자에 대한 신뢰도나 이런 것들이 사회적 신뢰도가 많이 떨어졌어요. 근데 이제 이런 상황에서도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생긴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이제 음식이 이렇게 있는데 정말 인류 요리사가 정말 맛있게 요리를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다 누가 만약에 독을 한 방울 떨어뜨린다면 먹을 수 있겠어요? 그 한 방울 때문에 그걸 먹을 수 없는 거예요. 그 음식 전체를 먹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와 똑같은 거예요. 사역자가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의 삶이 흐트러져 있다면 성도들은 헷갈리는 거예요. 이 말씀을 받아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그 얘기예요. 자기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그 복음을 성도들이 들을 때 갈등 없이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만약에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에 대해서 의심과 불신이 있으면은요, 성도들은 그 말씀을 듣는데 혼란스럽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았다.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로는 오직 진리를 나타냈다. 오직 진리만을 전하려고 했다. 이런 거예요. 이것이 이제 사역자가 가지고 있는 바울의 노력이었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은 이렇게 한 이유가 스스로를 추천하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사역자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추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께 부르심 받은 그것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런 여러 가지 많은 노력을 하며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이 말에 공감이 되시나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 말을 어느 정도 공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제 그 목회자로 제가 부름 받았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 제가 하나님께 목회자로 부름 받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저를 목사로 부르셨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근데 제가 목사님께 하나님께 부름 받은 걸 누가 알겠어요? 뭐 하나님이 저한테 불러주시면서 멋있는 이렇게 수료증이라도 하나 탁 주셔서 성례야 내가 너를 목사로 부르노라 하고 하나 탁 줘가지고 그런 거라도 하나 딱 있어서 사람들한테 보여줬으면 좋겠어. 나 이렇게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이라고. 근데 아무것도 없어요. 하다못해 여기다 좀 문신이라도 하나, 성례야 내가 너를 불렀다라고 꽝 찍어서 여기다가 문신이라도 좀 하나 새겨주시든가, 그런 거라도 새겨주면은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저를 목사로 불렀다는 제 개인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고 확신만 있을 뿐이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이제 요즘은 이제 신용카드 만드는 게 그래도 좀 쉬워요. 근데 예전에는 그 신용카드 아무나 있지 않았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신용카드 빌려 쓴 적 기억나세요 혹시? 뭐 비싼 물건을 사서 할부로 사야 되는데 신용카드가 있어야 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무나 신용카드가 없기 때문에 누구에게 도움을 받아가지고 막 이렇게 신용카드를 비싸요. 그런 시절에는요, 제가 이제 그 카드가 좀 필요해가지고 교회 집사님이 제 은행에 계신 집사님이신데 카드를 만들어 주려고 했는데 그 은행에 갔더니까 한 이만큼 두꺼운 책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뭐 직업 분류 뭐 이런 게 확 나온 어떤 규정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아무리 뒤져봐도 목사가 없어요. 그 안에 지금은 이제 종교 뭐 이런 게 있는데 아예 없는 거예요. 그분이 막 보더니만은 저를 뭘로 분류를 해가지고 이거를 만들어줘야 될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못 만들었어요. 당시에는 못 만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목사로 부름 받았는데 아무런 뭐가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그러면은 제가 목사로 부름 받은 것을 제가 하나님께 제가 부름 받았는데 그걸 뭘로 할 수 있을까? 그게 목사로서의 살아가는 제 삶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인정을 하든 인정을 않든, 다른 사람들이 나한테 그렇게 그거를 이제 요구하든 요구 안 하든, 제가 하나님 앞에 부름 받은 사람으로서 신실하게 살아가려고 제가 많이 노력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성도들이 제 개인의 삶을 보고 낙심하지 않게 하려고 무지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도 낙심할 일이 생겨요. 왜냐하면 제가 인간이기 때문에 완벽하지가 않죠. 저도 실수가 있고 부족한 것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약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도들한테 약점을 안 잡히려고 노력을 해요. 안 잡히려고.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딱 한 가지입니다. 제 설교를 듣고
성도들이 은혜 받게 하기 위해서. 그 이유는 그 딱 한 가지. 제가 복음을 전했을 때 이게 1입니다. 그러면 1로 받아들이고 2입니다. 그럼 2로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근데 제가 1입니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게 왜 1이야? 난 당신 말 믿을 수 없어. 이렇게 되면은 복음을 전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손해를 많이 봤어요. 물질적인 손해, 누구한테 관계적인 손해, 싸우고 싶은데 저도 막 화가 막 엿가잖아요.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얘기로 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근데 하고 제가 한번 싸우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이제 그 박병정 목사님이 그러셨나? 제가 이제 저희 교회 청빙 받을 때 제 뒷조사를 하셨대요. 제 뒷조사를 해서 고 목사라는 사람이 대체 어떤 사람인가 이렇게 뒷조사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밀양에 이제 아는 동생이 있는 거예요. 박병정 목사님의 아는 동생이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제 조사를 했대요. 밀양에서 고 목사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저도 몰랐죠. 사실 사람들이 저 어떻게 생각하는지 뭐 제가 여론조사를 하고 다니겠습니까? 그런데 근데 박병정 목사님이 그 얘기 하더라고요. 제가 제 얘기를 해서 좀 쑥스럽긴 한데 쑥스럽긴 한데 박병정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에 대한 평을 다 근데 몇 사람한테 물어봤는데 아무도 부정적인 평가를 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는 거예요. 제가 그런 사람입니다. 저도 뭐 그런 줄은 몰랐어요. 근데 저는 이제 박병정 목사한테 그 얘기를 듣고 제가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그러다 그렇게 살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런 모습이 나한테 있었구나 하는 게 저는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제가 받아야 되는 손해가 참 많았어요. 그리고 그 피해자가 우리 아내고 우리 가족이에요. 제가 마땅히 뭐 요구할 걸 요구하고 이렇게 살았으면은 이제 아내나 아이들이 편하게 권리를 찾죠. 그런데 제가 그걸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결국은 이제 손해는 이제 가족이 겪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해야 됐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제가 하나님의 사역자로 부름받았다는 거예요. 누가 알아주는 게 아니에요. 누가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뭐 그것 때문에 제가 칭찬받는 것도 아니고 무슨 모범 시민상 뭐 이런 거 받는 것도 아니고 뭐 주는 사람도 없어요. 또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렇게 한 이유가 뭐냐? 제가 하나님의 사역자라는 믿음이 제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자라는 믿음이 제 안에 있고 그래서 내가 이 사역자로서 내 직분을 충실히 감당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스스로 추천하노라는 말이 바로 그 말이에요. 스스로 추천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은 이 의식이 너무 약해요. 우리 장로님들은 자기의 직분이 하나님께 부름받은 직분이라고 믿는가? 권사님들은 이 직분이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믿음이 있는가? 옛날 우리 어른들은 그 믿음이 있었어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남들이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뭐 인정을 해주든 안 해주든 자기가 부름받은 자로서 살려고 스스로 추천서를 쓴 거예요. 스스로. 그러니까 바울이 여기서 살아간 5가지 삶, 낙심하지 않고 숨은 부끄러운 일을 버리고 이렇게 살아간 그 5가지의 모습 그 자체가 자기가 스스로 그 직분자라는 스스로의 추천서를 쓰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직분자들한테는 그게 너무 약해요. 스스로 추천서를 쓰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 나 이런 사람이요 라고 스스로 추천서를 써서 내밀었을 때 상대방이 오 그러냐고 맞다고 당신 그런 사람이라고 이렇게 인정을 해줘야 되는데 스스로 추천서를 내미니까 네가 권사야? 네가 권사면 난 장로겠다 이러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오늘날 그 기독교인들이 갖고 있는 그 직분에 대해서 거룩함에 대한 사라진 거예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어디 가서 목사라 그러면 목사님이시냐고 이게 존경을 받아야 되는데 이거 네가 목사야 뭐 이런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지금 우리 시대가. 이제 그렇게 돼버린 것은 우리 스스로가 바울과 같은 삶이 없는 거예요.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자기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역자로서 너희들한테 이 사역자의 직분을 감당을 스스로 내가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살았고 이것이 내가 직분자라는 내가 하나님께 사도로 부름받았다는 증거다라고 지금 바울이 내밀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살아가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럼 사람들이 다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해보시면 알아요. 내가 저 사람을 진실하게 대하면 상대방도 나도 진실하게 대할 줄 아는데 세상은 안 그래요. 나는 진실하게 대하는데요, 상대방은 그걸 이용해요. 이용해서 나를 속이기도 하고 내가 그것 때문에 손해를 보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진실하게 복음을 전했으면은 사람들이 다 믿어야 되는데 아니라는 거야. 그 중에 안 믿는 사람이 있고 반박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3절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웠다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거예요. 바울이 왜 예수의 복음이라고 말하지 않고 우리의 복음이라고 말했느냐 하면은 바울을 통해서 전해진 복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는 복음의 내용은 변질이 없지만 그 복음을 담은 그릇이 다른 거예요. 그릇. 그러니까 바울은 그릇이에요. 그런데 이 그릇을 위해서 앞에서 말한 5가지 노력을 한 거예요. 1절 2절에 나오는 5가지 노력을 해서 바울이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의 복음이다, 이렇게 바울이 말을 한 거예요. 자기가 그 복음을 담겨져 전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말하면서 이 우리의 복음이 가려졌어요. 못 듣는 사람이에요. 왜 못 듣느냐? 그 사람은 망할 사람이라는 거예요. 망할 사람이라서. 그러니까 바울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듣는 사람에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4절에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 중에, 그러니까는 망하는 자들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러니까는 마귀가 역사한다는 거예요. 마귀가 역사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시대가 그런 거예요. 요즘 시대가요, 무슨 뭐 동성애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막 사회적으로 판을 치면서 혼란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신앙에 대해서 마음이 이미 혼란스럽게 믿지를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신천지하고 건전한 기독교를 세상 사람들이 구분할 수 있겠습니까? 일반인들은 다 똑같은 기독교라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사이비 종교가 벌이는 사건들, 요번에 뭐 아베 총리 그 총격 사건도 그 뒤에 그 사람이 자기 엄마가 무슨 이상한 종교단체에 빠졌다 그러잖아요. 그게 보니까 통일교더라고요. 통일교라는 단체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그런 것을 세상 사람들은 그냥 한 통속으로 몰아보는 거예요. 한 통속으로 몰아보고 그 다음에 교회라는 것이 다 똑같은 그런 타락한 단체인 것처럼 그렇게 한 통속으로 모든 걸 몰아보는 것이죠. 이런 일들이 생김으로써 불신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만드는 거예요. 쉽게 받아들이고 믿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죠. 이제 그런 사람들에게는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그 사람들이 쉽게 믿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뭐예요? 가리운 거예요. 근데 그 그리스도는 뭐냐?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아야 하나님이 누군지를 아는 거예요. 근데 그 빛을 가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5절에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사도 바울의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피하라거나 자기의 이득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에요. 뭐냐면 예수님이 주라는 것과 또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한다. 이렇게 이제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6절에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심에 세상에 빛이 들어왔잖아요. 그와 똑같은 거예요. 우리 마음에도 어두움이 있는데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 예수님이 비쳤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불신자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지지 않으면 인간의 지성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 빛이 비춰지도록. 그래서 바울은 그 빛이 비춰졌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았고, 예수님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자기 마음속에 모셔드린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7절 이하에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질 수 있는 이 보배가 뭐예요? 예수님이에요. 바울은 이 빛이 비쳤고,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결과가 왔습니까? 이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는 내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8절에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였는데 쌓이지 않아요. 답답한 일을 당했는데 낙심하지 않아요. 박해를 받았는데도 버림받지 않아요. 거꾸로 트림을 당했는데도 망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오뚜기처럼 푸떡푸떡 일어나는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게 예수 믿는 증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가 없으면 절대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안에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요, 이런 일이 벌어져요. 절망적이고 낙심하고 그런 상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요, 전혀 낙심하지 않아요. 저는 그래서 자녀들에게 신앙을 가르쳐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좀 생각해 보세요. 8절 9절만 여러분은 가만히 묵상해 보셔도 내 자녀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어려운 일을 겪는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요. 왜? 실패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요. 어떻게 한 번도 실패하지 않고 인생을 살아가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일이 있을 때 내 자녀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데도 낙심하지 않고, 답답한 일에도 낙심하지 않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 뒤태하면도 망하지 않고, 오뚜기처럼 벌떡벌떡 일어나서 살아가는 내 자녀가 되면은 믿을만하지 않으세요? 이런 자녀라면은 편하게 맡겨놓고 천국 갈 수 있지 않으시겠어요? 그러면 자녀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뭐냐? 우리는 이런 자녀 만들려고 서울대학 보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서울대학 나온다고 이런 자녀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보배로운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있으면 우리의 자녀들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오뚜기처럼 벌떡벌떡 일어나고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게 바로 내 안에 이 예수가 있어서 내가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있어도 그걸 다 감당하고 내가 여기까지 왔다 하는 얘기를 바울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0절에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진 것은 거꾸로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참 역설적이에요. 그 죽음을 가졌는데 거꾸로 생명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져요. 그 이유는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모든 고난을 바울이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 가면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 역사하니라. 사도 바울의 수고, 헌신, 고난, 이것을 통해서 고린도 교인들한테 생명이 심겨진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바울처럼 기꺼이 고난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어야 되는, 그게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 확신이 없다면 쉽게 낙심하거나 좌절하겠죠. 저와 여러분, 오늘 하루도 이 예수님 때문에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이 예수, 보배로운 예수를 가르쳐줘서 우리 자녀들이 예수 때문에 살아가는 자녀들이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